샬롬, 2023년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여 주님께서 자녀된 자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주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오해 때문에 과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이 이성을 넘어서면서 과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친구 소발은 욥에 대해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을 넘어 과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격하고 거친 말을 사용합니다. 2절 3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고 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고난에 대해 한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한 것은 아니죠. 욥은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당장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오히려 욥은 고난의 초기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와 함께 있어준 일주일 후에야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이 한 말은 그것이 아무리 지나친 표현이라 할지라도 친구들이기에 친구들을 믿고 한 말입니다. 욥의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원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한탄과 호소를
한꺼번에 한 것이지요. 그런 욥에게 소발은 말이 많은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욥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변명 가운데에는 지나친 표현도 있었지요. 예를 들면 탄생한 날을 저주한다든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행위보다 더 심하다든지 이러한 표현은 정상적인 신앙의 표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누구라도 욥의 상황이었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욥의 모습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처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을 말쟁이로 묘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발처럼 과장해서 표현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장하는 것과 더불어 말을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발은 욥이 말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지요. 엄밀하게 말해서 욥은 자신의 도가 정결하고 자신은 주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욥의 말을 통해 그렇게 말했다고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석은 말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말을 듣더라도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설사 욥이 그렇게 말했다 한들 소발이 그렇게 비난할 성질의 것은 또 아니죠. 욥은 사실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으며 또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했지요. 욥은 소발이 생각하는 것처럼 흠없는 완전함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 최대한 선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경우처럼 다툼이 있을 때는 그 언행을 나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과장하는 것과 말을 더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이어 우리는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소발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욥을 대적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침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논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서둘러 하나님의 판단에 호소하는 것만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바닷속에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성도가 본받을 선한 모습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먼저 돌을 들어 여인을 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하며 삽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하고 말하지요. 양심에 꺼리지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은연중 그래도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게 됩니다. 심하게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서 눈에 띄는 죄만 겨우 피해서 지내는 사람도 자기 정도면 그래도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까지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발은 요백이 훈계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하죠. 소발의 말은 얼핏 옳은 듯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흠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너는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받는 중이라는 그 주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흠없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깨끗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고 잘못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그런 둔감함이야말로 회개의 첫 번째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웬만한 일은 다 그럴 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둥글둥글 잘 적응해서 산다는 핑계로 양심의 기준까지 바닥으로 낮추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윤동주 시인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길을 걸으며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바꾸는 것,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자신을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도 권선징악이라는 굳건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조차 욥이 환난당한 것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죄의 결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욥을 비난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욥은 자신을 비난하는 새 친구들과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권선징악의 원리입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보상을 받는다는 원리이지요. 욥은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죄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하게 살아온 그에게 어찌하여 이 같은 고통과 재앙이 임했는지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 자신에게 닥쳤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욥은 재난이 닥치기 전에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복받은 삶을 누리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웃이나 친척들, 종들로부터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세상 누구보다 혹독한 재앙을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한테 숨겨져 있는 죄가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욥은 먼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친구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마저 이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의로운 채 하는 친구들에게 말하지요.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지요. 4절에서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고 한탄합니다. 비로소 욥은 의인이라도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처절한 고난 중에도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라고 하지요. 지독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면 거기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섭리가 있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권선징악이 이 땅에서 항상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의인에게 환난이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 평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는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실제로 악한 자의 형통은 우리 주변에 허다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상을 성도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일에, 특히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이어서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 그의 친구들의 비난에 맞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자연히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답변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실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욥은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라고 친구들과 변론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10절에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영혼도 하나님께 있으며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연은 메마른 인간의 심성에 무한한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필요한 인간에게 위안과 안식을 공급하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선사합니다. 자연은 또 우리에게 희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자연의 법칙은 한마디로 희생이지요. 모든 열매와 풍요를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고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킵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미치도록 억울하고 미치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돌파구는 없을까요? 욥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섭리는 이전에 알던 권선징악의 섭리는 아니었지요. 뭔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확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자연의 운행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혹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의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고요한 중에 들어봐야 합니다.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게 하려는 특별한 계획이실지 모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다 도망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 고난을 같이 겪으시며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시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을까 돌아봅니다. 주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하늘 창고에 양식을 쌓아두게 하소서. 주님 곁에 앉아 우리가 거둔 열매들을 꺼내보며 얼마나 주님의 손이 되어드렸는지, 얼마나 주님의 발이 되어드렸는지 담소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모든 피조물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죠. 동물은 물론이고 식물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 인간의 감정이 가장 다채롭습니다. 인간에게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중에 분노의 감정은 유익하기보다는 파괴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조심하라고 하죠.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분노의 유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을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분노합니다.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위문하러 온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욥을 위로하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그를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잠잠하라고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합니다. 욥의 말은 너희가 잠잠하게 있으면 오히려 너희의 무지와 그릇된 성품을 감출 수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침묵은 금이다. 조용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하는 말이 있죠. 욥의 친구들처럼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또 형제들을 상심하게 하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서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합니다. 침묵은 분쟁과 오해와 실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의 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진작부터 욥의 변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욥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욥과 논쟁에 임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셨다고 생각했죠. 욥이 받은 심판은 욥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여긴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에 대해 변론합니다. 욥은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유리한 말을 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심으로 자신을 지지해줄 어떤 대변인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으로 자신을 상대화시키거나 객관화시킬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인간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이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이름으로 친구인 욥을 악한 자로 정죄하면서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실상은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에게 분노했던 것이지요. 욥이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자신을 변명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신앙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친구들도 감찰하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너무나도 정확하셔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은 준엄하지요. 10절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책망은 공의롭고 엄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욥은 고난을 받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은 비록 그의 육체가 소멸되어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었습니다. 구약의 신앙 인물들에게 드물게 발견되는 욥의 부활 신앙이기도 합니다.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모진 시련 속에서 이전의 욥은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빚어진 욥이 죽음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도 욥은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서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수많은 경험을 동원해서 분석해도 온전히 규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모든 시련을 통하여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며 인간 존재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고 절대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욥은 18절에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했습니다. 이 고백은 욥의 오만에서가 아니라 정직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욥기 1장 8절에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직성은 욥이 15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할 정도로 정직한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 정직뿐입니다.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정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와 같은 욥의 태도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격의 소유자였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비굴해야 한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므로 비굴한 복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비굴한 복종과 자기 비하가 결코 신앙의 미덕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평소에 담대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나 역경 속에서 담대한 것은 위인들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것은 오로지 신앙인 뿐입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친구들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힘을 내는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깨닫는 시간이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 잠시 숨을 고르며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의 착각으로 살다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참모습을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만 비로소 우리의 참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참모습이 어떤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짧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추수하다, 거두어들이다 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낫을 들고 거두어들이는 곡식처럼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잠시 꽃을 피워 씨를 맺고 가을에 져버리는 저 들풀과 같이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그 마음이 잔칫집에 있어서 인생이 이렇게 좋은 날만 계속되는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어서 내게도 곧 저렇게 죽음이 찾아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기만 한 것이 아니지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왕으로 최고의 권력도 잡아본 사람입니다. 지혜도 최고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니 괴로움뿐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내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자는 부자로서 걱정이 있고 거지는 거지로서 걱정이 있습니다. 출세한 사람은 출세한 사람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만 걱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걱정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아멘. 인생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 무거운 짐을 맡아줄 테니 와서 맡기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니요. 비록 인생의 짐이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맡기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건강하던 욥의 몸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심하게 났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만큼 욥의 질병이 점점 심해집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욥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질병이 나을 기미도 없고 나은다 한들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를 본 사람이 다시는 자기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죽음은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절망이지요. 인간 세상과 그동안 맺어온 모든 관계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조상들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했을까요? 욥은 절망 중에 소망을 갖습니다. 15절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욥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닥치면 인간은 누구나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대상을 소망합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으며 또한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한날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찬 발걸음을 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에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능히 이겨낼 힘을 주옵시며 진정한 친구를 옆에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15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인생길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진정한 의인이었지요. 그런 욥이 어지간한 죄인들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아주 준엄하게 욥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궤변자이며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이며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오만한 자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생각의 격차가 점점 넓어져 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이라도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욥은 친구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요? 엘리바스는 욥이 교만하다고 책망합니다. 욥이 무슨 말을 하면 7절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는 말들이 가소롭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혼자 잘난 체한다고 여깁니다. 욥이 하는 말은 헛된 지식이며 동풍과 같이 해로운 말이라고 여깁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그 죄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는 욥의 태도가 오만해 보이고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만, 헛된 지식과 무익한 말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현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가 됩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보기에 바로 욥이 이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진정 욥의 진심을 오해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경고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멸망이 교만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입니다. 후에 엘리바스와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만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또 핍박받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연장자의 지혜를 무시한다고 책망합니다.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지요.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자는 연륜과 경험을 쌓은 노인입니다. 전통적으로 대개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은 지혜의 상징으로 원숙하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덕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하듯 노인을 공경해야 하며 노인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을 학대해선 안 됩니다. 그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연장자인 자기들에게 배우려 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들을 가르치려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지요.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엘리바스의 이 말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자신이 참 지혜자인 척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욥 자신이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그 면에서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죠. 엘리바스가 자기 주장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주장하는 자기의 의는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의 의가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죄인인 것은 옳지만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데서 온 상대적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나 인간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의의로서 새 친구들이 자기의 재난을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항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묵비권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좁게는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서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피의자가 전문가인 검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권리가 이 묵비권이 아닐까 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자신에게 해가 되는 불리한 말들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말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사실 욥의 진심이나 정확한 상황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편협한 신앙으로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벌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고 욥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런 엘리바스에게 욥의 이야기는 가증스럽기 짝이 없을 만큼 뻔뻔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죄인인데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대니 그 하는 말 하나하나가 죄를 더하는 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의 입술이라는 말은 옳습니다. 엘리바스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지요. 그가 하는 말들은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입술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의외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자주 저지르곤 합니다.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마음과는 다른 말들을 불쑥불쑥 내뱉어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후회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미리 절제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말들을 내뱉다가 스스로 그 말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음을 발견하고 부끄러웠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다른 이의 정죄를 받기 전에 이미 내 입으로 정죄를 받는다는 엘리바스의 말은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자신 있는 것일수록 더욱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스스로를 생각하며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입술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셨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